안녕하세요.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또한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지구촌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라든가 폐기물 문제라든가 또 방사능 문제라든가 산성비가 내리는 문제라든가 또 방사능 문제, 또 오염수가 해양 투기, 바다에다가 버려지는 문제, 그것은 비록 일본 히로시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 바다에다가 방류합니다. 바닷물을 갖다가 터빈을 시켜가지고 그 물을 다시 회전해서 바다로 돌려보내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용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요. 온난화 문제, 엘니뇨라든가 라니냐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구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나라 7월달 그 장마철에도 보면 지난주에 충청북도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 이런 쪽으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하도가 침수되고 또 그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에는 비가 이렇게 고르게 내렸는데 이제 이 여름 이 무렵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한 곳에 국지성 호우로서 쏟아붓는 이러한 현상이 아마도 이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년 강수량은 약 1400mm 비슷해요. 예년이나 올해나 1년 강수량은 비슷한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을 한 50% 60%가 요 여름 장마철에 특정 지역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물이 막 그냥 하늘이 구멍 뚫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쏟아붓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현상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누가 가능하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하고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한 절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저에게 복종시키셨다 이겁니다. 만물을 복종시키셨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크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 아들도 하나님에게 복종했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지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할을 십자가를 통해서 감당하신 겁니다. 고통스럽지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을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과 복종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복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분 내키면 교회 가고 기분 좋을 땐 뭐 교회에서 뭐 그 사람보다도 신앙 좋은 사람 없고 대표기도 시키면 얼마나 또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좀 삐딱하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어린애인 겁니다. 어린애. 그러니까 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지요.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차이가 워낙 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 일 앞에서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다 했는데 번번이 그러기를 반복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제 내버려두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다는 겁니다. 불행한 거지요. 본인도 불행하고 교회도 참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통제도 받아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이렇게 같이 좀 대화를 통해서 실마리를 풀어야 되는데 좋을 땐 그게 가능한데 좀 삐딱하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리고 모든 잘못을 교회를 향해서 다 쏟아붓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교회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당회나 이런 부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이 비참한 상황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해야지요. 그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분 앞에 복종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우지좌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적절하게 쓰시도록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이 자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통이나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물론 예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산 제물이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던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자 이겁니다. 때를 따라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이고 계시록은 계시록이고 또 자기 방식은 자기 방식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뭐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적당한 선에서는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상황에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생각 따라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려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야죠. 그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지요. 성경적 사고가 돼야지요. 누가 말하면은 그 말만 쫓아가고 성경이 어떻게 된지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는요, 누구 아무개 말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이며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